여호수아 10장 22절 33절입니다. 여호수아 10장 22절 33절까지요. 22절부터 같이 읽습니다. 그때에 여호수아가 이르되 굴러오기를 열고 그 굴에서 그 다섯 왕들을 내게로 끌어내라 하며 그들이 그대로 하여 그 다섯 왕들 곧 예루살렘 왕과 헤브론 왕과 야못 왕과 라기스 왕과 에글론 왕을 굴에서 그에게로 이끌어내니라. 그 왕들을 여호수아에게로 끌어내고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을 부르고 자기와 함께 왔던 지휘관들에게 이르되 가까이 와서 이 왕들의 목을 밟으라 하며 그들이 가까이 와서 그들의 목을 밟으며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강하고 담대하라. 너희가 맞서서 싸우는 모든 대적에게 여호와께서 다 이와 같이 하시리라 하고 그 후에 여호수아가 그 왕들을 죽여 다섯 나무에 매달고 저녁까지 나무에 달린 채로 두었다가 해질 때에 여호수아가 명령하며 그들의 시체를 나무에서 내려 그들이 숨었던 굴 안에 던지고 굴러오기를 큰 돌로 막았더니 오늘까지 그대로 있더라. 그날에 여호수아가 막게다를 취하고 칼날로 그 성읍과 왕을 쳐서 그 성읍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사람을 진멸하여 바치고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였으니 막게다 왕에게 행한 것이 여리고 왕에게 행한 것과 같았더라.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막게다에서 림나로 나아가서 림나와 싸우매 여호와께서 그 성읍과 그 왕을 이스라엘의 손에 붙이신지라. 칼날로 그 성읍과 그 중에 모든 사람을 쳐서 멸하여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였으니 그 왕에게 행한 것이 여리고 왕에게 행한 것과 같았더라. 여호수아가 또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림나에서 라기스로 나아가서 대진하고 싸우더니 여호와께서 라기스를 이스라엘 손에 넘겨주신지라. 이튿날에 그 성읍을 점령하고 칼날로 그것과 그 안에 모든 사람을 쳐서 멸하였으니 림나에 행한 것과 같았더라. 그때에 게셀 왕 호람이 라기스를 도우려고 올라오므로 여호수아가 그와 그의 백성을 쳐서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다 이와 같이 하시리라. 천지의 주제이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기사로 예루살렘과 연합군을 끝까지 추적하여 괴멸시킨 여호수아 이스라엘 군대, 다섯 왕을 끌어내어 처형한 그런 장면이 나오죠. 목을 밟게 하고 전부 나무에 달아 죽게 하였습니다. 어떻게 보면 참 처참하게 죽이는 장면인데, 이들을 하나님께서 처참하게 죽이신 이유,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가나안 전쟁을 치르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모든 왕들, 그들을 이와 같이 하실 것이다 라는 확신을 심어주시기 위함이죠. 이들에게 죽임을 당한 이유는 첫째는 자신들의 죄악 때문이고 우상 숭배가 하나님의 심판으로 이어지는 것이고, 기브온 족속과 같이 이스라엘을 영접하는 사람도 있으나 영접하면 삽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적하게 되면 결국 이와 같이 죽임을 당하게 된다는 사실이죠.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다 죽이시는 그런 하나님은 아니시거든요. 충분히 그들에게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주셨고, 기브온 거민을 살리신 이유, 아주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하나님은 자비와 공율의 하나님이시라는 것, 공의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 하나님께 나와 구하는 자들에게는 또 자비를 베푸시는 분이다 하는 것을 잘 알게 됩니다. 이 대적한 왕들을 하나님께서 멸절시키게 하심으로써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이 더욱더 담대함으로 이 하나님의 나라의 전쟁을 온전히 이루어갈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25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놀라지 말고 강하고 담대하라. 너희가 맞서서 싸우는 모든 대적에게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하시리라.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거죠. 어떻게 승리하게 될 것인가. 대적하는 자들은 반드시 망한다. 다 이와 같이 하시리라. 그러므로 강하고 담대한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라.
이렇게 증거하고 있죠. 그 믿음을 가지고 나가라는 것입니다. 강하고 담대함. 이것은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실 것이다. 이런 이제 확신을 갖게 하는 거죠. 과거의 승리의 경험. 이것은 오늘날 우리에게 담대함을 주는 것이고요. 또 자신감을 갖게 하죠. 과거의 승리의 경험. 이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언약의 백성들은 그들이 가지고 담대함을 가지고 나갈 수 있는 그 근거가 뭐냐? 무슨 자신들의 능력이기보다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하신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승리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이런 확신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담대함의 근원은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 또 그분의 약속의 말씀, 여기에 우리는 근거를 두고 있는 거죠. 믿기 때문에 담대할 수가 있다. 그러니까 믿음이 없다는 것은 담대함, 담대함이 없이 두려워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우리가 이 두려움이라고 하는 이 실체를 우리가 잘 좀 생각해야 해요. 자기 자신의 능력으로 산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자신의 능력을 능리의 한계에 부딪히면 두려워할 수밖에 없겠죠. 염려하고 불안해하고 자기 자신만 믿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을 믿고 대의가 뭐냐? 자기 자신의 영광을 위한 것이냐?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이루는 것에 맞춰져 있느냐? 하나님의 나라, 주님의 뜻에 맞춰져 있는 사람은 어떤 일을 만나든지 두려워하지 않는다라는 거 우리가 잘 알지요? 우리 생활 속에서 경험되어지는 일들 잘 좀 묵상하면서 언제나 우리의 방향성을 잘 보고 우리가 지금 어떤 위치에 서 있는지 이런 걸 잘 확인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오늘날도 영적 싸움을 계속하고 있죠. 악한 원수 마귀와 싸우는 것이고 또 점점 세상은 악해져 갑니다. 이 악한 세대와 싸워야 되고 너무나 쉽게 세속화되어져 버리는 자기 자신과의 싸움이죠. 하나님의 말씀과 주님의 뜻을 따르기보다는 여전히 자신의 욕심과 자신의 만족을 위해서 살아가려고 하는 교만함, 이게 다 우상숭배의 실체들인데 이것들과 끊임없이 싸우고 있다는 것을 우리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승리하기 위해서는 과거의 승리의 경험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그랬죠. 다 이와 같이 하시리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나안 정복 싸움을 승리로 이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의 하나님이세요.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이와 같은 승리를 오늘도 계속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시고 계속되기를 원하십니다. 다 이와 같이 하시리라는 거예요. 과거의 승리의 경험, 이것은 우리에게 아주 놀라운 확신과 담대함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해도 멈추고 달도 멈추는 이런 하나님의 자연을 움직이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오늘날도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뜻이 세워지는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굳게 믿고 끝까지 순종하며 거룩함과 의로움으로 이 일을 계속해가는 종들과 함께 하시며 승리하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승리의 경우,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우리는 두려워하거나 염려할 필요가 없어요. 담대한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삶의 여정에는 우리를 두렵게 하고 또 나약한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 이것이 현실입니다. 시련과 어려움이 닥쳐오면 이런 일들을 경험하게 되죠. 이것은 굉장히 우리에게 큰 유익을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련이 우리에게 유익을 주는 게 바로 그런 거예요. 어려움이 다가오면 그런 어려움을 당해보지 않은 사람도 있겠죠.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는 일들만 만나고 살아간 사람들은 크게 염려할 거 없을 거예요. 그런 경험이 없을 거라고요.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내 힘으로는 도저히 이를 극복할 수가 없다. 그런 절망적인 상황을 만나본 사람만이 하나님이 강하고 담대함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우리 인생에 있어서, 그리고 이것이 이 근원이 자기 자신에게서 온 것인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인지 이게 사실 잘 구분을 못하고 살거든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 건지 내 힘으로 사는 건지 대부분 자기 능력으로 살죠. 대부분 평상시에는 이런 시련이 닥쳐봐야 이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자면 나는 정말 이 연약한 존재로구나, 이거를 깊이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시련이 우리에게 유익을 주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내 힘으로만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가면 갈수록 교만해져요. 이런 절망을 만나보지 않는 사람은, 내가 이런 시련 앞에서 얼마나 나약한 존재라는 걸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그 문제가 해결되면 해결될수록 점점 교만해지는 거예요. 자신감으로 충만한 거죠. 하나님의 능력이 아닌 자기 자신의 능력으로 충만해지는 거예요. 참 이런 것이 위기입니다. 이런 게 위기예요. 평상시의 삶이거든요. 그냥 아무런 생각 없이 그냥 사는 거예요. 어려움도 없이 그냥 평범하게 살았다. 그게 우리는 굉장히 좋아 보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추구하는 바이기도 하고, 나의 삶 속 인생에는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다. 지금 이와 같이 그냥 편안하게 잘 살았으면 좋겠네. 그러나 그 삶의 결과는 지극히 교만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이도 얼마든지 내 힘으로 살 수 있다는 거죠. 분명한 건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닙니다. 확신하건대. 히브리서 12장에도 나오죠. 채찍이 없으면 그건 사생하다. 자식이 아니라는 거잖아요. 자기 자식에게는 하나님께서 이런 과정을 거치게 하시죠. 당연히. 그래서 오직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도록 나아가게 하시는 거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의 승리뿐만 아니라 아이성의 실패도 아주 큰 교훈이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 자신감이 아닌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하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의지하며 달려가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일인가를 우리는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연약할 때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자기에게 다가온 여러가 육체의 가시 때문에 3번이나 간구했으나 하나님이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비로소 깨달았죠. 아, 내가 약할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더 크게 역사하시는구나. 그게 겸손이죠. 그런 일들을 위해서 우리 삶 속에 여러 가지 시련과 어려움들이 있다는 건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 몰라요. 이 의미를 아는 사람은 시련과 어려움 속에서도 진실한 마음으로 감사할 수 있고 또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 확신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큰 소중한 경험이죠. 우리 인생 돌이켜보세요. 어떻게 하나님 우리를 끌어오셨는가.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의 삶의 여정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가고 있고 이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주신 사명을 달려간다면 반드시 대적을 만나게 돼 있어요. 물론 순종하여 영접하여 구원받는 사람도 있지만 대적하는 사람도 반드시 있습니다. 그거 없다면 내가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 거죠. 그런 시련과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가 이렇게 강하고 담대한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근거 이런 것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거죠. 28절 30절에 보면 이 다섯 왕을 처형한 후에 이제 강하고 담대함으로 전쟁에 임할 것을 선포한 여호수아. 계속해서 전진하죠. 막게다를 또 점령하고 그 다음에 림나를 쳐서 멸절시켰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승리한 이후에도 안주하려거나 쉬지 않고 계속 전진하죠. 아직 전쟁이 끝나지 않았으니까 계속해 나가는 이런 태도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승리의 여파를 몰아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자 하는 이 하나님의 전쟁을 계속해가는 것이죠. 이 싸움의 여정의 과정에서 또 승리의 중요한 관건 계속되는 말씀인데요.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손에 붙이셨다. 항상 여호와께서 승리하게 하신다라는 것을 생각하고요. 여리고 왕에게 행한 것과 같았더라. 여리고 왕에게 행한 것과 같았더라. 그러니까 여리고 성의 승리,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가나안 전쟁을 치르는 데 있어서 하나의 승리의 교본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와 같이 하시리라 그랬으니까 여리고 성의 왕같이 행하였다. 이게 승리의 교본이에요. 이것은 변하지 않는 진리고 하나님의 뜻입니다. 자, 여리고를 어떻게 물리쳤는지 우리는 잘 생각해야 합니다. 먼저 성결케 했죠. 할례부터 시작했습니다. 성결케 했고 그 다음 요단강 건너서 할례 받게 하신 이후에 언약궤를 바라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 말도 하지 않지 않습니까? 침묵하면서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고 끝까지 믿음으로 순종하는 거예요. 그들이 아무런 일도
화났어요. 무슨 군사력을 어떻게 확증시키고 그런 거 없습니다. 오직 순종하며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달려갔더니 무너졌더라.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의 것으로 여기고 절대 취하지 말라 그랬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예요. 사실 전쟁에서 승리하면 당연히 전리품을 얻게 되죠. 그러나 그것을 자기의 것으로 취해버리면 이 싸움은 누구의 싸움이 되는 거다? 자기 자신의 싸움이 되고 마는 거예요. 나의 어떤 물질적인 이익을 위해서, 나에게 어떤 도움을 얻기 위해서 이 전쟁을 하는 것이냐? 그건 생존 경쟁이죠. 세상에서 사람들이 싸우는 거죠. 좀 더 땅을 많이 얻고 좀 더 많은 재물을 소유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싸우고 있는 세상과 뭐가 다르냐? 거룩한 싸움이 돼요. 하나님의 것으로 여기고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아간이 딱 한 사람이 범죄하니까 패배하고 말잖아요. 나를 위한 싸움이 되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잘못된 생각을 갖고 있죠. 이 일로 인해서 나에게 어떤 유익이 찾아올까? 내가 어떤 복을 받을까? 이 잘못된 싸움이에요. 이 근본적으로 잘못됐어요. 이런 생각을 가지고 나가면 절대 승리할 수 없어요. 승리의 교본, 여리고성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와 같이 여리고 왕과 같이 하였더라 라고 하나님 말씀 속에서 우리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우리가 지금 이 영적 싸움을 계속 싸우고 있는 것인데 어떻게 해야 승리할 수 있는 것인지. 요즘 우리가 계속 말씀 묵상했잖아요. 레위,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까지. 이 말씀을 모르면 절대로 승리할 수 없어요. 제가 묵상하면서 아주 확신하는 바입니다. 이 말씀의 내용을 모르면서 우리가 영적 싸움을 싸우고 예수님께서 요한계시록에 교회 마지막 때 교회를 향해서 이기는 자가 되라고 외치고 계시는데 어떻게 이길 것이냐는 거죠. 승리의 교본. 이 교본을 모르고 어떻게 이겨요? 다 이와 같이 하시리라 하셨는데 확신이 없죠. 확신이 없습니다. 그냥 자신의 능력 가지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세상이 나를 도와주겠지. 그렇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 앞에서 말씀하신 대로 나아가야 우리는 승리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계속했다는 거, 이게 중요해요. 우리가 천국 가는 그날까지 영적 싸움은 계속되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그 절대로 남겨두지 말라고 하신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계속 묵상되겠지만 여리고 이후에 여호수아가 가나안 전쟁에 승리했지만 가나안 족속들을 다 멸했느냐? 남아 있었거든요. 그러나 주님이 단계적으로 하라고 하셨어요. 단계적으로. 그것은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리한 이후에도 계속해서 자신들이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것을 알게 하고 그 일을 위해서 계속 전진해 가기를 주님 원하셨기 때문이죠. 한순간 이제 이 정도면 됐다 하고 안주하는 순간 바로 사사시대가 찾아오는 거죠. 이건 뭐 진리입니다. 진리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들어가는 그날까지 이 싸움은 계속되는 것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겠어요. 하나님의 전쟁이라고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자 하는, 우리가 안주하려고 하는 순간 치는 거예요. 바로 져요. 사사시대가 찾아온다고. 잊지 말고. 어디서 어떤 위치에 있든지 우리는 영적 싸움을 계속해 나가야 되는 거예요. 나가야 되는 겁니다. 중요한 건 이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주님의 뜻을 위해서 나가면 어떤 대적들이든지 추풍낙엽과 같이 다 떨어져 나간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절대로 이길 수가 없어요. 이건 우리는 이런 강한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31절에 보면 31절 묵상하면서 그런 말씀 있죠. 여호수아가 또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이게 참 소중한 것 같아요. 여호수아 혼자 싸우는 거냐? 탁월한 지도자죠. 여호수아. 하나님이 세운 종이니까요. 근데 여호수아 혼자 싸우느냐? 아니다. 이거. 온이 중요하죠.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싸우는 거예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함께 지도자와 연합하여 혼연일체가 되어 싸우는 전쟁이다. 이걸 잊지 말아야 돼요. 혼자 싸우는 게 아니에요. 함께 싸우는 거예요. 함께. 모든 백성들이 다 같이 목표를 분명히 하고 이 싸움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죠. 싸우는 사람만 싸우고 뒤에서 구경이나 하고 이런 식으로는 도저히 승리할 수 없어요. 온 이스라엘, 온 교회가, 온 성도들이 주의 정과 마음을 합치하여 더불어 그랬잖아요. 함께
이 전쟁이 임할 때 우리는 승리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림나뿐만 아니죠. 라기스까지도 멸절시켰다. 33절 보면 그때에 게셀 왕 호람이 라기스를 도우려고 괜히 참여했다가 여호수아와 그의 백성들이 쳐서 한 사람도 남기지 않았다. 자, 이런 일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분별력이 없는 거죠. 게셀 왕 호람 비극적인 사람이에요. 라기스를 돕겠다고 멸망해 가는 사람들, 하나님의 대적을 돕는 사람은 같은 대적이 돼서 멸망당하는 거죠. 참 아쉽잖아요. 기본 거민과 같은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게셀 왕 호람 같은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주의 백성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전진해가는 주의 백성들을 방해하거나 대적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그 일에 동조하는 사람도 모두 이와 같이 된다. 진리입니다. 잘 분별을 해야 돼요. 그래서 분별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위해서 헌신하는 사람이냐, 그 일을 대적하는 사람인가, 잘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다 이와 같이 하시리라 승리하게 만들어 주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31절 말씀, 온 이스라엘과 여호수아가 하나가 되어 전쟁을 싸우며 승리했다 라고 했는데, 중요한 것은 교회, 오늘날 교회가 그러면 다 하나님의 나라와 역사를 위해서 달려가고 있느냐 하는 것인데요. 무작정 이 말씀만 가지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적용시키면 안 되겠죠. 우린 교회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우리를 대적하는 사람은 다 멸절당할 거야. No!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주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달려가고 있지 않잖아요. 거룩함이 없잖아요. 그러면 그들 자체도 하나님 보실 때는 이방인과 같이 여기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착각 속에 빠져 있는 거야. 그래도 우린 교회인데 우리를 대적하면 당신들은 죽을 거야. 내가 먼저 죽으리라. 그게 하나님 뜻 아닙니까? 이런 착각 속에 빠지면 안 된다는 거죠. 분명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간절히 원하시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 또 하나는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이루어가는 일을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잘못된 일에 동조한다. 오늘날 교회가 함께 멸망해가는 이유가 뭐냐? 잘못된 것을 잘못했다고 이야기해줘야 되고 바로 잡아줘야 되는데 많은 성도들이 그냥 동조하는 거예요. 그 일에. 그러니까 함께 멸망해가요. 함께 멸망. 말씀도 몰라. 하나님의 뜻도 잘 몰라. 그냥 뭐 교회 나와서 편안하고 좋은 교회 나와가지고 뭐 하루 주일 성수했다. 그걸로 끝. 그리고 자기 생활에 뭐 필요한 거 채워지고 그러면 그걸로 만족하는 거예요. 교회가 구렁텅이로 빠져들어가고 있는데도 죄와 고통 중에 하나님 앞에 범죄하여 더 이상 싸울 능력이 없는 교회가 되고 말하는데도 그냥 동조하는 거예요. 참 이것도 위험한 일이란 말이에요. 이런 거 우리가 좀 잘 생각하면서 우리가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가, 진정 하나님의 나라와 역사를 위해서 일하고 있는가, 정신을 좀 똑바로 차리고 함께 우리가 마음을 갖춰요 전진하며 달려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 교회,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과 하나님은 함께 하세요. 이게 분별력이 있어야 돼요. 분별력. 오늘날 이 마지막 시대 정말 중요한 게 분별력이에요. 어떤 게 진짜네.